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정기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부분을 읽으실 때는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그 인물들을 대조되는 인물들을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는 유다도 나오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대조해서 본다면 좀 구별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 심리학에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fight or flight 해가지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렇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데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 싸운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반응 혹은 도망간다. 그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 이러면 아예 회피해버리고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아예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딱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놈은 칼을 빼서 싸우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51절에 칼을 빼고 56절에는 다 도망가고 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대할 때에 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 꽂으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한 제자들과의 반대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 너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왜? 나는 지금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면 그렇게 너네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앞의 본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했던 예수님과 기도했어야 될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 좀 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육신의 피로를 못 이겨서 잠을 잤던 제자들, 기도를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죠. 싸우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목표를 위해, 사명을 위해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죽더라도 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한 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 칼을 뺀 제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도는 이야기 중에 뭐 하다 죽고 싶으냐? 죽을 곳이 바로 네가 사명을 가진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 하다 죽게 될까요? 좀 허무한 죽음도 있기는 합니다.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가지고 맞아 죽었다. 이러면 그 묘비에 쓸 수도 없고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간판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럼 나는 무엇을 하다 죽는 것이,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때나 오실지 모른다 그랬는데 내가 어디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내가 참 안 부끄러울까? 내가 평생을 깨끗하게 살다가 그날따라 내가 참 어떤 죄의 현장에 들어 있게 됐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너 뭐하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게 아니고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그게 아니고요 하는 순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지금 네가 여기 있잖아. 그런 것이죠. 평생을 교통신호 한번 지킨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6개월 올라가기가 좀 거시기 해서 밑으로 호다닥 걷는데 경찰이 오라 그럽니다. 제가 평생을 그게 아니고요. 참 비참하죠. 그거를 저희 또래 발로는 쭈글스럽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맹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지킬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열혈 충성의 마음으로 칼을 뽑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네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충성스러운 베드로야가 아니라 칼 꼽아라. 칼 뽑으면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칼 뽑아가지고 하는 게 네 사명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말씀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사명은 뭘까? 내가 뭐하다 죽는 것이, 뭐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덜 쭈글스러울까?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참 쭈글스러울 겁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사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봄직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4절에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천사들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쫙 다 이런 것들을 헤쳐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하기 싫다고 팽개쳐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될 성경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라.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하기 싫어서 소홀히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나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힘드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나의 타락된 본성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위해, 사명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다 죽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죽어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죄가 있어서 잡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죄가 진짜 있었더라면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 잡아가지 왜 날 지금은 잡아가느냐.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그날 밤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한 게 그겁니다. 낮에 잡아가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밤중에 사람들 안 볼 때 후딱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자. 참 건전한 토론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어찌 보면 아주 억울한, 정말 기분 나쁜, 근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러 오신 분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잡으러 온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그 모든 이면에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라 해가지고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라,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무시로 우리가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발길을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